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예배에 성공하셨습니까? 늘 예배에 성공하는 삶을 살아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에는 좀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예배에 관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러나 참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다. 이분은 마르바 던이라는 이름의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의 교수인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예배 능력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결코 그것은 단순한 시간 낭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고귀한 낭비다.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It's just spending a time이 아니라 그냥 고귀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고귀한. 여러분, 왜 고귀하겠습니까? 고귀한 주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고귀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가면은 이 시간은 그냥 웨이스트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고귀한 주님을 만나면 고귀한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하기에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실로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마르던 바 교수는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그 가운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광휘, 이 광희에 빠져들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과 누릴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입니다. 예배는 실로 하나님의 고귀한 광휘, 뭡니까? 환하고 아름답게 눈이 부신 그것을 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바로 그 모습인 것이죠. 거기에 빠져드는 시간, 실로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세상에서와는 구별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와는 다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예배에 나와 반드시 세상과는 다른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천국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천국을 체험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배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퀄리티나 퀀티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질이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 자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꾸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 매일 밤 15가지 항목의 점검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엄격하게 체크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기도에 열렬하였는가? 두 번째는 작정해 놓은 기도 시간에 기도하였는가? 세 번째는 매 시간 부르짖었는가? 네 번째는 대화하기 전이나 후에 나 자신이 행하려는 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였는가? 다섯 번째, 기쁜 일이 있을 때 즉시 하나님께 감사하였는가? 여섯 번째, 하루의 일과를 미리 계획하는 일을 잊지 않고 했는가? 일곱 번째, 모든 일에 순수하였고 또한 반성해 보았는가? 여덟 번째, 내가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을 감당하거나 행할 때 뜨거운 열심으로 행했는가? 아홉 번째, 말하거나 행할 때 온유하고 명랑하고 부침성 있는 태도를 견지하였는가? 열 번째, 다른 이들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허탄하게 굴거나 참지 못하거나 투기하지는 않았는가? 11번째, 먹고 마실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가? 12번째, 또 잠자는 일에 절제가 있었는가?
13번째, 윌리엄 로의 규칙을 따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시간을 들였는가? 14번째, 연구하는 일에 부지런하였는가? 15번째,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였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굳이 이 긴 15가지 사항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우리가 꼭 점검해 봐야 될 상황이다. 매 순간, 매 습관적으로 기억하고 항상 우리 삶에 적용해서 점검해야 될 사항들이고 행해야 할 사항들이라는 것입니다. 12번째에서 말한 윌리엄 로는 9시, 12시, 3시, 6시 기도를 드리는 규칙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는데, 9시에는 겸손의 기도를 드렸고, 12시에는 남을 위한 기도를 드렸고, 3시에는 순종의 기도를 드렸고, 6시에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규칙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것을 이렇게 9시, 12시, 3시, 6시부터 6시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드리려는 것은 오래전부터 여러 번 실행해 봤지만 사실 매일 하기는 어려운 것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하루 종일 그 시간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일들이 있을 적에 참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로 우리는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진정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무시로 깨어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든 이민 생활로 인해서, 빡빡한 이민 생활로 인해서 교회에 나와 구별된 예배를 드릴 시간이 적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삶 속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한 그 말씀에 성공할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이 한 시간 드리는 예배도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삶에 나가서 모든 베푸는 일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 모든 예배도 사실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맡겨 나갈 때 그 삶은 우리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도하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쁜 이민 생활, 교회 생활을 많이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진 우리 이민자의 신실한 신앙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 세 번째 시간으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예배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초대교회 예배인 것이죠. 오늘날도 신실한 성도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예배,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배이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운동이 일어났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자 칼빌도 이상적인 예배의 모델을 초대교회 예배로 삼았고, 또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보다 더 이상적인 예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예배는, 그 이하의 예배는 성령 충만함이 주도했던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도하시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이 완전히 압도하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가장 이상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교회사적으로도 보았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예배를 주도했을 적에 놀라운 각성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 예배도 성령이 충만하게 주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한 이들은 첫 번째 전도를 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보면 몇 가지 예배를 드렸는데, 첫째로 이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것은 각각 명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따로 있고, 교제가 따로 있고, 떡을 떼는 것이 따로 있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이들의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사도의 가르침이 나온다는 말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실로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로부터 가르침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가르침이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든 예배와 삶에 두루두루 영향을 끼치게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당시에 전도된 숫자가 얼마인데 이처럼 가르침을 먼저 시작했는가? 당일에 전도된 남자의 숫자만 3,000명이라고 했죠. 그럼에도 교제하는 일이나 떡을 떼는 일이나 찬양을 하는 일보다도 먼저 가르침을 행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모여서 밥을 먹거나 교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많을 때는 뭐 찬양을 하거나 또 뭔가를 보일링 해야 된다, 뭔가를 끓게 해갖고 예열을 시켜서 예배를 더 어떻게 효과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가르침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가르침.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 2장 42절에 나오는 것도 2장 43절에 나오는 것도 전부가 다 예배의 요소입니다. 예배는 삶이라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모든 교제와 나눔의 삶도 역시 예배요, 이것이 또한 신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두었다는 것, 어떻습니까? 오늘날 왜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는 바로 이 초대교회라는 모델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예수를 따르는 강력한 신앙 공동체를 탄생시키면서 가장 먼저 그 공동체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이 중심된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 성령의 역사가 말씀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실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던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의 예배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성령과 진리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말씀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주도하는 예배, 성령이 주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셔서 찬양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셔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주도하셔서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할 때 진정 우리는 변화가 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성도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은 오직 성령과 말씀을 통해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완고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성령과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말씀은 어떤 것이냐? 여기 42절에 기록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의, 사도는 복수인데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의 헬라어는 디다케인데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많았어도,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사도들이었죠, 많았지만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변화를 목적으로 예배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또 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녕 예수의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로 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복음 속에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시고, 성령이 오늘도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저 감정적으로만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그냥 그런 어떤 예배만 추구하고 또 이런 것을 두고 성령 충만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이나 배움에 대해서 소홀하면서 성령 운동만을 강조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은사만에 치우치는 것, 또 기도만 열심히 한다는 것,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 마치 그것은 무당히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고 봉사하고 모르고 기도하고 모르고 찬양하고 모르고 단지 내 주관으로만 열심을 내려 하지 마십시오. 모르면 물어야 합니다. 듣고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심으로도 이 메시아 재단이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재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종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있습니다. 실로 교회 부흥의 소망은 하나님 말씀의 왕성함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성령님,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 거기에 밖에는 참된 부흥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본문을 보면 교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성령과 말씀의 예배의 결과라고 할 수 있고, 연장이라고 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적용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영어로는 펠로십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쓰여진 성경의 예를 보면은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라고 할 때 이 사귀며라는 단어에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5장 26절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할 때 이 동정하다는 의미로 또 이 단어가 사용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귄다는 말도 있고 동정한다는 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이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초대교회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성도라면 반드시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귐입니까? 물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옆에 믿음의 형제들과 또 자매들과의 사귐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처받았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이제 사람에게 질려서 사람은 안 만난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사귈 수 있느냐,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상처받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귈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과도 믿음의 교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의 시험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까? 정녕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형제가 나에게 주는 그 유혹과 시험보다 더 못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과 충분히 어떤 상황에서도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기쁨과 감사의 충만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날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령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초대교회는 그러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44절로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전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환상적인 일이 일어났죠. 이상적인 일이 일어났죠. 모든 것이 다 필요에 따라 공유되는 세상, 놀라운 천국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국에 네 것 내 것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이고 다 우리 것이죠. 다 하나님 것이고 다 우리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필요는 잘 알아야 될 것이 적절한 필요입니다. 그냥 아무 필요, 허황된 필요가 아닙니다. 아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서 필요로 하는 필요가 아닙니다.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필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가난한 사람의 의식주의 기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나다 보면 초대교회의 주된 사역 가운데는 선교와 함께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구제. 그렇다면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무엇인가? 정리해보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삶에서 받은 모든 그 때를 따라덮는 은혜와 축복을 함께 쉐어하는 것, 나누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받은 은혜와 축복을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쉐어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구원함을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의 은혜, 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과 환경과 기회와 소유의 축복들도 참으로 다 구제를 받아야 할 연약한 이들을 위해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참된 교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의 연속이고, 그러나 진정 신약에서, 아니 구약에서도 말씀하는 참된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배는 삶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배는 찬미의 제사와 더불어서 서로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그리고 나눠주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도 바로 예배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우리는 이걸 위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교실로 갔다고 해서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우리는 그곳에 가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더 거룩하기 위한 좋은 방편은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좋은 방편이라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노력하는 것이고, 이에 우리 교회 교제가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자리로 바뀔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누구보다도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이 안 바뀌기 때문에 내가 참석 못하겠어. No!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에 이들은 또한 46절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했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으로 가정교회로 흩어져서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47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온전한 천국과 같은 교제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시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참된 교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는 떡을 떼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성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도 애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함께 모여 애찬을 나눴는데, 왜 나눴냐? 그것은 그들 가운데 가난해서 함께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전에 46절에 떡을 떼매라는 말씀은 이런 애찬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 42절에 떡을 떼매라는 말씀은 예배의 중심인 성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예배는 항상 성찬이 있었습니다. 성찬은 바로 우리 주님의 명령이었고 예배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종교개혁자 칼빈은 은혜의 방편으로서 두 가지를 말했는데, 그것은 뭐냐?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례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은혜의 방편 두 가지, 그게 뭐냐? 바로 말씀인 것이고 또 하나는 성례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그리고 전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강력히 피력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경 봉독하기 전에는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성찬을 받기 전에도 역시 성령의 강림을 비는 그런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주도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강력히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성찬은 말씀 선포와 더불어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 둘밖에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성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시행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여러분, 성찬을 받으면서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칼빈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찬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전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그분을 만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고 경건함으로 성찬을 준비해서 그 놀라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삶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성찬 하나라도 실로 우리 육신에도 모든 일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마지막으로 초대교회 예배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 이 역동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역동적인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부가 다 기도가 든든히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의 그 뒤에는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열심 있는 기도가 뒷받침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기도에 열심을 품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바로 그들 신앙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예배의 역동성에, 말씀의 역동성에, 우리의 교제의 역동성에 영향을 끼치는 역동성, 여러분이 좋아하는 역동성, 그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영혼이 메마르고 피폐해지며 교회가 쥐죽은 듯이 고요하고 자꾸 주의를 하기를 꺼려하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없느냐? 그것은 기도에 전혀 힘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에 전혀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들을 체험했는데 왜 또 뭘 더 받으려고 굳이 기도에 힘쓰느냐?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데살로니전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소멸될 수가 있고요,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처럼 우리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져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 까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놀라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받은 은혜와 축복이라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과거 우리 신앙이 괜찮았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공고함을 느끼는가? 그것은 전혀 기도에 힘쓰는 일에 휴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일과 신앙의 역동성은 반드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에 힘썼고 사도들도 기도에 힘썼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기도에 힘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도 외에는, 기도 밖에는, 기도만이 오직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성도로서의 능력을 가져다주는 수단인 것이고, 이에 성도는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을 때 우리 멘탈리티와 기도에 깨어 있지 못할 때 우리 정신, 이 멘탈리티, 정신력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틀립니다.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다. 말하는 것이 틀립니다. 행하는 것이 틀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환경에 좌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바쁜 일로 우리의 온 정신을 그곳에 쏟아놓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기도로 그 정신을 깨워 돌려놓아서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신이 아직 세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어떻겠습니까? 혹은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일을 행할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모든 예배와 사역이 또 삶이 어렵고 힘들고 형식과 의미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에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내가 단 하루라도 기도하기를 그치면 내게 타오르던 믿음의 불이 확 식어버린다. 확 식어버린다. 이 말은 뭡니까?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일주일에 몇 번 기도합니까? 혹 여러분의 믿음은 더 위대해서, 마틴 루터의 믿음보다 더 위대해서 일주일에 이렇게 탁 주일로 한 번만 나와서도 믿음이 활활 불타오릅니까? 만일 기도를 쉬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다 식어버린 것일 수 있음을 느낄 수 있고 그의 영적 위기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요,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꼭 교회에 나와야만 기도합니까? 꼭 교회에 나와야만 기도한다고 하니까 삶에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삶 속의 기도는 예배와 친교에서 더 확장된 예배의 모습인 것이고요,
이에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행하는 더욱더 확장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삶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전하면서 짬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일하면서 짬을 내면서 기도하십시오. 운전하면서 전화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집에서도 짬을 내서 기도하시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순간순간 무시로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사십시오.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스는 오늘날 교회에 절실한 것은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이다. 보다 나은 기계 설비, 조직의 갱신, 보다 고상한 방법론이 급선무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그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다 만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속에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을 예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삶의 예배로. 그러다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이 드리는 예배가 기쁘고 행복하고 교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명도 저절로 행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제 아내가 큐티를 하면서 저에게 전해진 글을 소개합니다. 내 손에 있는 물맷돌은 장난감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손 안에 있을 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내 손에 있는 오병이어는 내 한 끼 식사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을 때 수천 명을 먹이는 기적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에 성공의 비결도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행복의 비결도 오직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주님의 손 안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말씀에 탁 와닿았어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바로 주님의 손 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도 주님의 손 안에서 살기만 하면 다윗과 같이 물맷돌 하나라도 골리앗이라는 거된 자이언트라도, 시험의 자이언트, 우리의 원수의 자이언트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든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기업의 자본금이 적고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있으면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오병이어로, 그런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손안은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삶 속에서의 주님의 손안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예배의 자리. 성도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수지 맞는 줄로 믿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주님은 아무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성령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지심으로 주님이 결코 여러분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주님이 빈손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